이 시간에는 로마서 3장 1절부터 8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11번째 시간으로 부제목은 유대인의 불신앙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유대인의 불신앙과 하나님의 신실하심. 우리는 이제까지 로마서 1장부터 2장에 걸쳐서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가 죄 아래에 있음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특히 2장에서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특권으로 생각하는 거 있죠. 율법을 잘 지킨다는 거, 율법을 가지고 있다는 거, 또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거, 할례를 받는다는 거, 이것들에 대해서 이것과 구원은 상관이 없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말을 들은 유대인 독자들이 마음속에 당연히 이런 마음을 품죠. 그러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유대인으로서 유익이 뭐냐,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례 받은 것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말이냐,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러한 질문에 대하여 답을 하면서 아울러 하나님의 약속하심의 신실하심, 그리고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께 대하여 불의한지 하나님의 의로움과 대조하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 또 저같이 모태신앙, 또 교회 안에서 자라난 사람들, 그래서 오랫동안 예배를 드렸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한 사람들이 이런 질문할 수 있어요.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내가 목사까지 하는데, 내가 장로, 권사, 집사까지 하는데, 그럼 그거 하는 것이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가? 이렇게 물을 수 있잖아요. 이 질문을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자, 로마서 3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유대인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민족이라고 하지만 유대인도 법을 지키지 않으면 이방인들과 똑같이 버림을 당하는데, 그러면 할례 받은 게 무슨 이익이 있냐 이 말이죠. 그 율법 지키느라고 고생한 게 무슨 유익이 있냐는 거죠. 즉, 이 로마서 편지를 받는 사람들, 이 내용을 들은 유대인들 가운데 원망하는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원망하는 이유가 뭐냐? 자기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으로서 어떤 사명이 있는지, 어떤 책임을 다할 것인지 이걸 생각하는 게 아니라 뭐부터 생각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으로서 특권이 있지 않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특권을 생각하는 순간 시험 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히 대해 주셔야 되는데, 우리 목사님이 나를 특별히 대해 주셔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시험에 든다 이 말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본문 2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인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를 받은 것이 어떤 유익이 있는지 설명을 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자,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인 유대인의 특권 중에 첫 번째 특권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거예요. 내가 오랫동안 신앙생활한 특권이 뭐냐? 내가 한 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들었다는 거죠. 더 읽었다는 거죠. 본문에 우선은 그랬잖아요. 우선은. 이게 뭐냐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뭐가 가장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자, 신명기 8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광야를 걷게 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려고 걷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로 4절에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를 그 40년 동안에 온갖 기적을 체험한 이유가 뭐냐? 너희들은 떡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존재라는 걸 알게 하려고 경험시킨 거라 이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유대인에게 말씀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다음 본문 3절 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자, 여기 보니까 사도 바울이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라고 물어요. 무슨 말이냐? 유대인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또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특히 지금의 이스라엘은 더해요. 정통 유대인들을 제외하고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무신론자가 많아요. 지금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이것 때문에 그래요.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유대인들이 6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비참하게 학살됐잖아요. 나치 독일군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다면 우리 민족 600만 명이나 되는 유대인들이 그렇게 비참하게 학살되도록 내버려 두셨을 리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떠나요. 하나님을 믿질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하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마태복음 27장 25절에 나오잖아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예수님 죽이는 그 잘못을 자기와 자기 자손에게 돌리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주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와가지고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유대인들을 뿔뿔이 흩어요. 이때 세계 각국으로 유대인들이 흩어지게 되는데, 이렇게 흩어진 유대인들이 1900년 동안 세계 곳곳에 다 흩어져 살아요. 그러다가 2차 세계대전 때 독일 나치에 의해서 600만 명이 학살을 당한 거예요. 엄밀하게 말하면 유대인 자신들이 자초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원망할 대상은 하나님이 아니라 누굽니까?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릴지어다 라고 얘기했던,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던 그 조상들이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원망해요. 자, 그러면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지셨던 약속과 계획을 무너뜨리느냐? 사도 바울이 단호하게 대답하죠.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예?
자, 본문 3절에서 뭐라 했어요? 빨간색만 한 번 더 시작.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부심을 패하겠느냐. 여기서 말하는 믿부심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는 성품이에요. 인간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버렸다 그래서 하나님까지 그 약속을 지키시는 그 성품을 버리시겠느냐? 그럴 수 없다 이 말이죠. 그럴 수 없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약속은요, 인간의 반응에 따라서 흔들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종종 그러잖아요. 내 형편이나 내 처지나 내 상황이 힘들어지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나 버리셨나 봐. 하나님이 나 떠나셨나 봐. 그러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2장 13절 쉬운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가 신실하지 못할 때에도 주님은 우리에게 신실하게 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거짓이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쉬운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시니 마음을 바꾸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은 이루시며 약속하신 것은 지키신다. 그러므로 이 말씀들의 결론이 뭐냐? 우리 사람이 하나님을 불신앙하거나 배신하거나 또는 부족하거나 연약하다 그래서 너 하는 꼴을 보니까 약속 못 지키겠다 그러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십니다. 그래서 본문 4절에서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시작.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여기서 나오는 그럴 수 없느니라, 이걸 헬라어로 메게노이토라 그래요. 이건 뭐냐면 절대로 그럴 수 없다는 걸 강조하는 말이에요. 절대 그럴 수 없다. 이 표현이요, 로마서에 14번 정도 나오는데 언제마다 나오느냐? 하나님의 성품을 의심하는 내용이 나올 때 바울이 뭐라 그래요? 단호하게 그럴 수 없다는 걸 강조할 때 나오는 표현이에요. 사람은요, 자기 이해관계에 따라서 거짓말합니다. 그죠? 거짓말해요. 그 원인이 요한복음 8장 44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뭐 때문에 그런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사람은 그래서 거짓말을 많이 해요. 그나마 복음이 들어간 사람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은 거짓말 안 하려고 애를 쓰죠. 애를 씀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거짓말 할 때가 많아요. 거짓말 할 때가.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기록된 바라고 하고는 시편 51편 4절 말씀을 인용하는 거예요. 이 시편 51편 4절 말씀은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것을 갖다가 회개하면서 한 기도예요. 쉬운 성경으로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주께 죄를 지어 주께서 보시기에 악한 짓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내게 뭐라고 하셔도 주의 말씀이 옳으며 주께서 내리신 판단이 바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즉 하나님께서 나를 심판하심이 언제나 옳으십니다.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이걸 본문 4절에서 인용하는 거죠. 자, 본문 5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즉 하나님의 심판하심은 언제나 의로우시다는 거예요. 예. 유대인들이 말하기를 이런 얘기를 해요. 어두워야 빛이 더 가치가 있고, 아파봐야 건강이 소중한 거 알고, 배가 고파봐야 밥이 얼마나 좋은 건지 알듯이 내가 죄를 많이 지어봐야 나를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이 더 드러날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해요, 유대인들이. 예? 지금 그런 말이에요. 내가 죄를 많이 지으면 지을수록 진짜 유익을 얻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죄가, 내가 많이 지은 그 죄가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인가를 드러내는데 보탬이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러니까 죄를 지은 나를 벌하시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자,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우리 속담에 똥낀 놈이 성낸다 그러죠. 방귀 낀 놈이 성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내 자녀 중에 하나가 징그럽게 속을 새겨요. 징그럽게. 그러더니 하는 말이 뭐라 하냐? 엄마, 아빠, 내가 속을 많이 썩인 거 아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잘 자라게 돼서 사람들이 엄마를, 아빠를 칭찬하잖아요. 어우, 쟤는 사람 구실 못할 줄 알았는데, 어우, 저 엄마, 저 아빠가 참 제 사람 구실 하게 한 거 보니까 참 대단한 엄마야, 대단한 아빠야, 칭찬하잖아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는 나한테 고마워해야 돼, 이렇게 말하는 거래요. 그거와 같은 거예요. 예. 즉 자기의 범죄를 합리화하는 거죠. 그러나 아무리 인간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낸다 할지라도 그 죄에 대한 책임은 사라지지 않는다 이거죠. 자, 본문 6절 보겠습니다. 시작.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여기 메게노이토가 또 나와요. 이 유대인들의 궤변에 바울이 절대 그렇지 않다 부정하는 거죠. 인간이 죄를 지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면 나중에 하나님이 그 죄를 어떻게 심판하시냐 이 말이죠.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유대인인 자신들을 선택해가지고 자신들의 죄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으니까 모든 잘못의 원인은 그런 자기를 선택하신 하나님께 있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 바울이 그거 아니다는 거죠. 자, 본문 7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이 말이에요. 내가 한 거짓말로, 내가 한 악한 행동으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으니까 결과적으로 좋은 거 아니냐. 그러니까 나는 죄인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 죄를 지어서 완고해지는 데는 단계가 있어요. 흔히 옛날 재래식 화장실 들어가는 걸로 표현하잖아요. 옛날 재래식 화장실 한여름에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냄새가 코를 찌르잖아요. 들어가면 코를 막아요. 근데 가서 좀 앉아있다 보면 괜찮아져요. 적응이 돼요. 나중엔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죄도 그런 거예요. 처음에는 죄가 무서워요. 죄가 부담스러워요. 그런데 한 번, 두 번 죄를 짓다 보면 죄 짓는 게 점점 아무렇지도 않아져요. 그러면서 나중에 어떻습니까? 죄를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민감해야 되는가? 죄에 무뎌지지 않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죄에 무뎌지지 않으려고. 지금 유대인들이 이 과정을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자고요. 나는 예전에 이런 죄를 지면은 참 거북했는데, 나는 이런 죄를 지면은 참 부담스러웠는데, 지금은 아무렇지도 않게 짓는 죄 혹시 있습니까?
예전에는 이런 죄를 지면 그때그때 회개했는데 어느 순간인가부터 이 죄가 아무렇지도 않은 거 있나요? 만약에 그렇다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 유대인들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민감해야 되는 거예요. 이 본문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셔야 되는데 예수님을 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다가 할 수 없이 가룟 유다가 악역을 감당해가지고 예수님을 팔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죽어야만 구속사가 완성이 되는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죽으시고 구속사가 완성이 됐으니까 가룟 유다야말로 1등 공신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이런 얘기를 하죠. 또 이런 질문도 합니다. 하나님은 왜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같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같이 만들어서 죄를 짓게 하셨을까?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은 아담과 하와가 잘못이 아니라 그걸 거기다 만들어 놓은 하나님이 잘못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또 하나님이 사랑이라 그러면서 왜 어떤 사람은 구원해주고 어떤 사람은 구원 안 해주고 그럴까? 그냥 다 구원해 주시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한 가지라도 하고 있다면 마귀의 조종을 받는 거죠. 마귀의 조종. 자, 본문 8절 보겠습니다. 시작.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자, 로마서 3장 1절부터 7절까지 유대인의 불신앙과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리고 잘못된 반론들을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 과정에서 어떤 사람이요 바울의 가르침을 왜곡하는 거예요. 만약에 바울이 말하는 복음대로라면 악을 행해도 하나님의 선한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사람까지 있었냐? 야, 우리 선을 이루기 위해서 악을 행하자. 이렇게 말하는 사람까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과 그 동역자들이 실제로 비난을 당하기도 했어요. 이 악한 사람들이 말하는 게 뭐예요? 목적이 좋으면 중간 과정이나 수단이 나빠도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내가 죄를 짓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나온 말이 뭐예요? 우리 옛말에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아니에요. 성경적이지 않아요. 자, 2003년 11월 5일자 신문에 미국 시애틀 한 법정에서 54세의 남자 게리 리즈웨이라는 사람이 재판한 내용이 실렸어요. 여기 보니까 1982년부터 1998년까지 48명의 여자를 갖다가 살해했어요. 연쇄살인범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죽인 여자들은 한결같이 매춘부들이에요. 그래서 이 몸파는 매춘부들과 성관계를 맺은 후에 자기가 매춘부를 싫어한다는 이유 때문에 또 매춘을 하고 줘야 되는 돈이 아까워서 그 여자들을 죽였다는 거예요. 48명을. 자, 16년에 걸쳐서 48명을 죽인 이 사람이 주변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니까 아주 독실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예. 주변 사람들은 이 사람이 성경을 읽고 감동을 받아가지고 또 설교를 듣다가 감동을 받아가지고 목사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간증을 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종종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죽음을 당한 48명의 여자들은 어떤 여자들이에요? 세상에서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없기 때문에 먹고 살기 위해서 마약 중독자로서
할 수 있는 것이 몸 파는 일밖에 없어서 매춘을 해가지고 그날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게리 리즈웨이가 뭐라 그러냐? 자기는 마땅히 죽어야 될 죄인들을 죽였다는 거예요. 전혀 죄책감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 미국 역사상 이 게리 리즈웨이는 가장 많은 사람을 죽인 연쇄살인범으로 기록을 세우고 있어요. 자, 이 사람을 보면서 뭘 느낍니까? 저와 여러분이 살면서 이런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마땅히 벌을 받아야 돼. 그래서 내가 옳지 않다는 건 알아. 내가 누군가를 미워한다는 건 옳지 않다는 거 알아. 내가 누군가를 욕하는 건 옳지 않다는 걸 알아. 그렇지만 누군가는 이 사람을 미워해야 되니까, 이 사람은 미움을 받아 마땅하니까 내가 미워하고 있어. 이런 사람 혹시 있습니까? 그렇다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게리 리즈웨이 같은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인간은 거짓돼요. 불성실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완벽하게 살려고 애는 쓰지만 불성실해요. 거짓돼요. 하나님만이 참되시고 하나님만이 신실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죄와 우리의 불순종이 아무리 하나님의 의로움을 드러난다 그래도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 나같이 못된 사람을 구원하신 하나님, 그래서 내가 한 못된 짓이, 내가 한 악한 짓이 하나님의 영광을 더 드러내 이런다 할지라도 내가 지은 죄를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예. 그래서 선을 이루기 위해서 악을 행하자, 이건 결코 복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핑계 삼아 죄를 정당화하거나 복음을 왜곡하면 안 돼요. 예? 내가 누군가를 대신해서 미워하고 내가 누군가를 대신해서 욕하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고 죄를 핑계 삼지 말며 겸손히 회개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죄라는 것이 생각났으면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남들도 다 그렇게 사는데 아니요, 남들도 다 그렇게 사는 것이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가 기준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지금 내 생각이 올바른가? 하나님 앞에서 내 말이 올바른가? 하나님 앞에서 내 행동이 올바른가? 이것이 기준이다 이 말이에요. 자, 저와 여러분은 연약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불완전해요. 그래서 어떤 상황과 어떤 처지와 어떤 형편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변함없으세요. 하나님은 의로우세요.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이 오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 신실하심 위에 믿음을 세우고 날마다 작은 죄든지 큰 죄든지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믿음다운 믿음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하나님 안에서 이런 믿음다운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로마서 3장 1절부터 8절까지 나누면서 내가 꽤나 대단한 존재라는 것, 내가 꽤나 올바른 존재라는 것, 이 모든 생각을 내려놓습니다. 나는 부정확하고, 나는 연약하고, 나는
상황과 처지와 형편에 영향을 받는 존재입니다. 하나님만이 신실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 바라보며 내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안에서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다운 믿음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